네, 베레시트 바라에서 이제 바라 창조가 무엇인가? 그 강연 2페이지입니다. 제 하단부에. 여기서 이제 바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성경에 말한 창조라는 용어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바라가 있고 아싸가 있고 야찰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단어는 상호 교환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맥적으로 파악을 해서 창조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한 창조, 여기 빠란데, 여기서는 빠란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육의 세계로 보여주는데? 육의 세계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이지. 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으로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냥 얘기하되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번영한다 라고 말하면서 형통과 번영의 예수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 형통과 번영의 예수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깨달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썼죠.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그러므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있는 게 다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 볼까요? 창조는, 만물 창조는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나타남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사실은 성경만 한 게 아니거든요.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먼저 했어요. 다시 이 얘기를. 이런 얘기 누가 했죠? 처음에? 플라톤. 이데아. 그죠?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형지물, 모든 만물들은 이데아에 있는 그 만물들의 투영이다. 복사본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의 마음에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은 분명히 있어요. 누구에게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성, 이성이라는 그 영감의 범위 내에서 최극도로 발전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예술적 영감, 학문적 영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유명한 뭐 음악가, 예술가, 뭐 또 스포츠인들 이런 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감을 받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그들은 그걸 모를 뿐이죠. 자, 결국 이 모든 만물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재물의 피, 정결례 이런 거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죠. 근데 그건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내내 제사를 지내고 정결법을 시행하고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모형이라는 거야, 모형.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 모형적인 일들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거죠. 왜? 그 모형이, 왜? 실체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모형 그대로면 지금도 해야 되지만 실체가 왔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뭘로? 더 좋은 제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내내 성막 제사에서 보여주었던 그 짐승의 제물이 모형이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모형이었다. 누구를 가리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가리켜 주려고.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표현도 맞지만 아주 표적이었다. 간판이었다, 간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간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간판만 보고 살았던 거야, 계속. 간판 안에 있는 그 가게 안에 들어가서 내용물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간판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간판만 보고 사는 그 생활을 최고로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간판은 잘 보는데 그 의미는 못 본다면 아직도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는 거다? 모형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시대? 실체의 시대거든. 아니, 실체의 시대인데 모형 안에 머물러 있다니. 이거 뭐예요? 지금 실체의 시대거든요? 근데 모형 안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 쉬운 말로. 지옥 간 거야, 지옥, 그게. 그게 지옥이야, 그게. 근데 그들은 그게 지옥인지 몰라. 너무나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본인이 지옥에 있는데 지옥인지 몰라. 여러분, 심정이 어때요? 본인이 지옥에 있는데 지옥인지 몰라. 그걸 보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때요?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야 되는 게 정상이야, 사실은. 근데 우리도 그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 내가 아직 천국에 있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또 기도해야 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 여기저기 문 두드려봐야지 뭐.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이 바라는 어떤 창조냐? 영혼의 세계를 이 육체의 세계에 나타내는 창조인데 그 창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죠? 근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원래부터 목적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없어진 게 아니지. 왜? 목적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아니고 뭐였으니까? 새 하늘, 새 땅이었으니까. 이걸 바라보는 거지. 모형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실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영원이라 표현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거.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제사, 절기, 안식일, 11조, 이 모든 것들이 다 모형이다.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구약의 모든 제도가 그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적인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를 어원을 찾아서 쭉 올라가 보면은 이 뜻이 있어요. 이건 이제 사전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거니까 스마트폰에 다 나와요. 바라 치시면 다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죠. 이 주권으로 어떤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어,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있거든요. 이 나무를 주권으로 찍어. 왜 찍죠? 나무를 찍는 이유는 뭐예요? 뗄감으로 사용하려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뗄감으로 사용하려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양육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베레시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를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양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게 베레시트란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1장 1절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히 압축시켜 놓은 거야. 그걸 풀어버리면 1장 2절부터 구속사가 전개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말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3페이지 상단부 반가로 2번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여기서 절대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인데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 권리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나무를 찍듯이 찍어내고 즉 선택하고 먹이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바라라는 창조예요. 그러므로 창조라는 말 안에는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다? 예정, 선택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즉 바울이 해석한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렇죠? 예정하시고 그게 바라라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영원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베레시트입니다. 이게 베레시트. 우리를 택하사 빠라요 빠라 이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뭐하고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찍어내시고 양육하셨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야. 성경에 있는 말 읽을 때는 계속 읽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 읽을 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잖아.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돼갖고 잘 대답을 못해.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앞에서 우리가 더 양심의 가책을 막 두려워해야 되는데 인간들의 말 앞에서 두려워한다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 육체의 연약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이 와요? 희망이 와요? 절망이 오지, 절망이. 절망해보지 않으면 신앙이,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절망해봐야 되죠? 네. 어둠이 와야 돼. 그래야 낮이 진짜 있구나, 낮이. 저녁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 아침이 진짜 있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는 어둠이나 저녁이라는 이 용어가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 자, 우리가 볼 때는 저녁과 어둠이라는 게 부정적이죠? 왜 그렇죠? 왜 우리 부정적으로 보죠, 그것을? 아까 강도사님 얘기했잖아. 이원론. 항상 항대성이야. 그죠?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 항상 이원론이야. 좋은 거, 나쁜 거. 예. 그럼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로 만든다. 하나로.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너희 안에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창조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대요. 거룩. 뭐가 거룩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사전적으로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뭐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거룩을 치면 다 뜻이 나오겠죠, 사전에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거룩은. 그러니까 일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 제가 그때 명색이 목사니까 남들 앞에 설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와이셔츠 좀 입고 넥타이라도 하나 매고 더우니까 넥타이는 안 맨날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룩한 모습입니까? 목사니까 좀 힘들어도 땀나도 이게 우리의 거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룩이죠. 성경은 그런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팔티면 어떻고 반바지면 어떻습니까? 쇠바지면 어떻습니까? 더운데 똑같이 그죠? 난 반바지는 잘 안 입는데 반바지도 한번 입고 와볼까 이렇게? 반바지는 또 좀 싫어해요. 난 안 입는데. 거룩이 뭐냐? 이 용어가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용어가? 거룩이라는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느 성경일까요? 레위기였지, 레위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이 뭔지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레위기에 보면 정결법 있죠, 정결법. 정결주례. 부정한 것이 있죠? 부정한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정한 것이 있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부정한 것, 정한 것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기억 안 나요? 레위기 강의 다 들었잖아요. 몇 번씩 안 들었나? 자,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있어요. 또 하나 뭐, 나머지 하나 또 뭐 하나 있잖아. 그렇죠, 거룩한 것. 뭐 그게 그거 같아, 그 말이. 왜냐면 정한 게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